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사사기서 6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교독하면서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와 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도 성전과 가정에서 예배드린 여러분에게 주의 평강과 능력 하나님이 함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도 가정에서 예배드리면 손 다 드시고 우리 한번 할렐루야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할렐루야. 옆 사람과 할렐루야. 자, 오늘도 유튜브로 접속하면서 예배드린 분들이 지금 있습니다. 쭉 제가 한번 읽습니다. 한미순 권사님, 집사님, 또 김갑, 김나모,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김정희 권사님, 오늘도 우리에게 참평안 주신 은혜를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청재, 주님 예배 감사합니다.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동명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차종훈 아멘. 이성 집사님,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감사합니다. 오은정 집사님 아멘. 오늘도 주님의 보살핌을 감사드립니다. 강명희 집사님 아멘. 박은정 주님을 찬양합니다. 변현숙, 김준 아멘. 김정재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 예배가 되게 하소서. 또 박민정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기를. 황선아와 성령으로 임하소서. 윤혜영 집사님 아멘. 또 박민정 그다음에 김진숙, 박은정 진정한 예배를 사모합니다. 안정원, 차경순, 김미경 A 아멘으로 또 김수웅 장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한병순, 김명숙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손명자, 하재경 아멘. 곽은영 복된 예배 되게 해 주세요. 그다음에 성진모, 금연하 집사님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소서. 오늘도 범사에 감사. 손명자 하나님 사랑합니다. 홍영란, 박연희, 황순자, 장창화, 모양이, 박연희 아멘으로 또 모양이 오늘 예배를 홀로 영광 받으시소서. 박연희 서로 믿고 의지하는 세상에 우리 분이엘교회 하한섭, 유경자 권사님, 박연희, 홍영란, 권은양, 권병록, 박원술, 홍영란, 신경우, 한병순 아멘으로 또 김영태 장로님 주여 함께 없어서. 김미경의 엄미연, 최정금, 이하영, 박덕윤, 황순자, 하승임, 박연희, 이청재 나와 함께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또 지순엽 주님을 찬양합니다. 정은 집사님 어디든 예배 드릴 수 있는 곳이 성전이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근무라 사무실에서 조용히 예배 드리는데 온라인의 장점도 있습니다. 아멘. 때문에 오늘도 주님 안에서 함께 하길 바랍니다. 박연희, 김수웅 가까이서 거룩한 입맞춤 해드립니다. 차경순 하나님 예배를 드려오니 영광 받으시옵소서. 또 장현수, 홍영란, 모양이, 김영태 깊은 절망 가운데서 그분의 옷자락 잡는 자에게 자유함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찬양의 은혜 받았습니다. 차경순, 이재열,
또 박영자, 아멘, 이재순, 김수경, 또 새로 쭉 들어오신 분들이 황순자, 윤기성, 안정원, 또 심숙 권사님, 선경호 집사님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가정에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1912년 4월 14일) 침몰할 수 없는 배라고 별칭을 가지고 있는 영국의 타이타닉호가 출항한 지 닷새 만에 빙하에 부딪혀 침몰해버리고 맙니다. 이 사고로 1,500명의 승객과 승무원들이 목숨을 잃게 되지요. 그 후에 이 배의 잔해가 발견된 뒤로 과학자들과 배 전문가들은 이 배의 침몰 원인을 알아내기 위해서 연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과정 중에 뱃머리 철판에서 얇은 틈이 생겨서 배가 침몰했다는 사실을 알아가면서 과학자들과 배 전문가들은 여기에 관심을 두었습니다. 그 관심의 집중은 철판을 연결하는 못인 이 리벳의 다른 것과 한번 비교해보자라고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졌습니다. 그래서 비교 후의 결과는 타이타닉호에 사용되어진 리벳은 이 철의 강도가 굉장히 약했고 철의 찌꺼기 성분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사용되어진 것이 나왔습니다. 당시 이 타이탄호를 만들었던 회사는 초대형 여객선 3척을 만드는 중이라 심각한 리벳 부족난에 시달렸습니다. 그래 평소에 사용하던 최고급 철강제 대신 한 등급 아래의 철강제로 리벳을 사용하게 된 겁니다. 결국 약한 리벳을 사용하여 선체를 만든 곳에 충격에 의해서 틈이 생기면서 그 사이로 물이 들어와서 배가 급속도로 가라앉게 되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당시 바다에는 빙하들이 떠다니고 있기 때문에 이 배도 그 충돌을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빙하에 부딪힌 후에 외적인 문제보다 불량품을 쓴 내적 문제가 더 심각했던 것이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침몰할 수밖에 없는 작은 실수의 하나의 과정이 침몰할 수 없는 배라고 자랑했던 타이탄호의 침몰의 결정적 원인이 되어졌다고 하는 거지요. 오늘 본문의 내용도 침몰해가는 배처럼 엄청난 고난으로 기울어져 가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미디안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략하여 백성들이 억압하고 땅의 소산물까지 가축까지 모두 빼앗아 가서 큰 궁핍함, 엄청난 고난이 이스라엘 땅에 왔습니다. 이때 장면을 사사기서 6장 6절은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그랬습니다. 궁핍이란 얘기는 몹시 가난하다는 얘기입니다. 심지어 미디안 군대의 침략으로 생활의 두려움을 느낀 나머지 산으로 도망쳐서 토굴 속에서 삶을 살아가야 될 만큼 비참한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걸 본문 사사기서 6장 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면 왜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엄청난 고난이 시작되어졌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고난을 어떻게 헤엄쳐 나갔을까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조금 전에 보았던 타이타닉호의 침몰 원인 분석에는 외적으로 빙하의 부딪힘도 있었지만 또 다른 요인 중에 하나는 보이지 않았지만 미세하게 여겼던 불량 리벳의 내적 요인도 있었음을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아온 고난은 어떤 고난이었으며 이 힘든 고난을 어떻게 이겨냈는가를 찾아보면서 코로나19라고 하는 큰 고난의 시간을 보내게 되는 우리들에게는 어떤 메시지와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가를 찾아보면서 오늘도 말씀을 들었다가 혹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고난을 어떻게 해결했을까?
몇 가지를 찾아보면 첫째는 진단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단이라는 말은 의사가 환자의 몸 상태, 병 상태를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 병의 상태를 먼저 알아야만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하는 것은 바로 진단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 가지 건강 자료를 토대로 병을 평가합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진단해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나 힘든 고통의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이유는 미디안 군대가 와서 이스라엘을 점령하며 모든 농작물과 가축들을 모두 빼앗아 가기 때문입니다. 당시 미디안 사람들과 동방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토지 소산물을 멸하며 이스라엘 땅에 식물을 남겨두지 아니하게 다 가져가고 가축과 양과 소와 나귀까지 다 빼앗아 갑니다. 특별히 씨앗을 뿌려서 이제 소출을 거둘 때면 이들은 와서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빼앗아 갑니다. 사사기서 6장 3절은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4절에 보면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다 그렇게 했습니다. 필요한 양식이나 가축 모두를 빼앗아 남기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굶어서 죽어갈 수밖에 없는 처절한 상황입니다. 농사를 지으려 씨를 뿌려도 열매를 거둘 수 없고 가축을 길러도 모두 빼앗겨버리는 처절한 삶의 현실입니다. 결국 살아가야 할 삶의 의욕도 잃어버리고 절망 가운데 신음하면서 살 소망조차 없는 완전한 절망의 모습입니다.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어야만 현재를 살아갈 이유가 되는데 소망이 없는 완전한 절망의 처절한 모습이 되어져 버린 겁니다. 심지어 삶의 거처도 미디안의 침략으로 인해서 산에서 구멍을 파고 운둔하며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사사기서 6장 2절은 기록하지요.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라고 기록합니다. 사람이 밤에는 마음 평안하게 잠을 자며 휴식을 가져야 되는데 밤에도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집을 버리고 산속에 들어가서 굴을 파고 긴장하며 잠을 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순간순간 늘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심리적 불안과 농사를 지어도 모두 빼앗기고 가축을 길러도 모두 빼앗길 수밖에 없는 완전한 절망적 상황.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단한 결과는 인간의 힘으로서는 희망 하나 없는 완전한 절망적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이렇게 완전한 희망 없는 절망적 상황이 되어진 원인이 뭐냐 그 말입니다. 두 번째는 원인을 한번 찾아봅니다. 그럼 왜 이렇게 되어졌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7년 동안이나 미디안의 손에 넘겨지게 되는데 그냥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침범하고 빼앗아 가라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이때 장면을 성경은 말하지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미디안에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들을 미디안 손에 넘겼는가 그 말입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사기서 6장 1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넘겨주시니. 자,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여호와께서 미디안의 손에 넘겨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넘기다란 말은 경계를 넘어서 다른 것에 맡기거나 다른 것으로 옮기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했느냐? 하나님께서 미디안에게 넘겼다 이 말입니다. 왜 넘겼느냐? 저들이 악을 범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보호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손길을 놓아버린 겁니다. 오히려 쫓김을 당하고 미디안의 수중으로 넘어가 버리고 말았어요. 이렇게 미디안의 손길에 넘어간 이유는 하나님의 징계인데, 그것은 바로 저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경은 미디안의 손이 이겼다 기록합니다. 사사기서 6장 2절에 기록하죠.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그랬어요. 결국 이렇게 미디안의 손에 넘겨져서 고통의 시간이 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였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사사기서 6장 1절에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기시니. 저들이 악을 행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 말입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한 내용은 도대체 뭘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손길이었고 하나님의 보호하는 손길을 느꼈다면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당시 농경사에서 풍요를 가져다 준다는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게 되어집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눈앞에도 풍요가 온다라고 하니까 오히려 농경사회 바알과 아세라 신을, 우상을 섬기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섬기고 우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은 것, 이것이 죄악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구체적으로 너희들이 행한 악은 나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우상의 소리를 들은 거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래서 사사기서 6장 10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들이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거부한 겁니다. 들려왔는데도 일부러 듣지 않은 거예요. 왜? 당시의 눈앞에 보이는,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 하나님은 까마득 잊어버리고 지금 눈앞에 농경사의 풍요의 신이 있으니까 그것도 얻으려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풍요로운 신, 농경사의 풍요로운 신을 따라가 버리고 마는 겁니다. 당시 우상들 앞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우상들을 단호하게 이겨야 됨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눈앞에 보이는 풍요를 따라가게 되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없었어요.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오히려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당신을 사랑하는 백성들은 힘이 되는 능력을 주셔서 어떤 험난한 세상에도 이길 만한 능력을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연약해져서 지금까지 인도해 준 하나님 은혜는 까마득 잃어버리고 오히려 눈앞에 풍요를 준다니까 그것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의 믿음을 되돌아봅니다. 여러분,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만년된 세상에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분이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앞으로 우리의 삶 어떤 고난이 왔다 할지라도 고난 가운데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신 분이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심을 마음속에 새길 수 있는 믿음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줄 있어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풍요의 신이 온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쉽게 넘어가 보는 우리의 현실들, 지금까지 지켜준 하나님의 소리를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듣지 않았어요.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무엇일까요? 날마다 세미하게 들려주는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바이러스가 창궐한 시대에 우리를 지켜주었고 우리 가족을 지켜주었고 우리 자녀들 지켜주신 것, 그 은혜만 가지고도 하나님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성경에 보면 고난의 때에 다시금 희망을 붙든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 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은 자들이었어요. 북이스라엘 아합 왕이, 농경사의 풍요를 가진다는 아합 왕이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해서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의 비를 내지 않았어요. 아무리 자기들이 말하는 풍요신 바알과 아세라 신을 믿어도 하나님이 하늘을 닫아버리고 나니까 비가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말합니다. 왕이요, 왕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자 끝내는 엘리야가 왕을 찾아가서 왕이 믿는 신이 참신인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인지 우리 갈멜 제단에 제단을 쌓고 불이 내리는 대결합시다. 그래 갈멜 제단에 가서 바알과 아시라신 선지자 850명과 엘리야가 혼자 대결합니다. 850명이 아무리 해도 제단에 불이 떨어지지 않는데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에 불이 떨어지고 제단을 다 태우고 3년 6개월 동안 닫혔던 하늘을 열어 비를 내립니다. 이제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이 자기가 믿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엘리야가 죽였던 소식을 듣고 군사를 동원해 가지고 잡아와라. 이제 엘리야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군대가 동원해 가지고 자기를 찾습니다. 광야로 도망갑니다. 그 광야에 가서 엘리야가 고백하죠. 하나님, 차라리 저 우상 숭배자의 손에 죽는 것보다가 나를 데려가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절망스러울 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목말라는 엘리야에게 물을 주고 배고픈 엘리야에게 떡을 가져다 줍니다. 그것도 까마귀를 통해서 공급합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 말하, 너 빨리 하나님 호렙산에 가라. 그래서 엘리야가 호렙산에 갔는데 불이 지나가고 지진이 나타나고 큰 바람이 지나가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놀랍게도 조그만하게 세미하게 엘리야에게 소리가 들려오는데, 엘리야야, 너 혼자 아니다.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내가 준비해 놓았다. 엘리야는 깜짝 놀랐어요. 자기 혼자만 있는 줄 알았어요. 세미한 음성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고 하나님의 희망이 있었고 하나님의 자기를 사랑하는 증거를 듣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 열왕기상 19장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여러분, 믿음이 있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성전과 가정에 세배드린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여러분 가슴 속에, 여러분 심령 속에 들려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희망의 소리를 듣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보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가 되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아브라함아, 네, 이제 네가 살고 있는 곳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때 농경사회, 사막에서 교통이 발달되지 않은 때는 고향을 떠나고 친척집을 떠난다는 얘기는 곧 죽으러 가는 길입니다. 그 사막에 어디가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 거예요. 아브라함아, 떠나라. 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런데 아브라함은 말씀을 쫓아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에 이루어가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갔을 때 약속의 땅을 얻게 되어지고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이 되는 은혜를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이 온 이유는 하나님의 소리를 거부했기 때문에, 듣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요즘 우리 운전 중에 필요한 도구 중에 하나가 바로 내비게이션입니다. 목적지 가려면 내비게이션 목적지를 찍고 내비게이션 인도하는 지도를 따라서 또 내비게이션 인도하는 안내원의 소리를 듣고 갑니다. 그런데 한참 가다 보면 자기 느낌이 올 때 있어요. 우측으로 가야 될까 좌측으로 가야 될까. 그런데 그 내비게이션을 인도하는 대로 가면, 왜? 그 내비게이션은
GPS 저 지구 밖에서부터 위성에서부터 연결돼 가지고 실시간으로 가장 빠른 길을 인도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내 생각, 내 방법, 내 느낌으로 가다 보면 오히려 낭패를 볼 때가 많습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 날마다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떠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미디안 군대에 7년 동안 맡겼어요. 농사를 지어도 먹을 것이 없고 가축과 소와 양식을 다 빼앗깁니다. 그럼 이런 고난이 온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악을 행하여 하나님 소리를 듣지 않았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해결 방법이 무엇이냐 그 말입니다. 세 번째는 그럼 해결 방안이 뭐냐? 그것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들에게 저들이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한 새로운 하나님의 방법을 주었어요. 당시 이스라엘 땅에 미디안 연합군대가 쳐들어왔는데 성경은 얼마나 많이 쳐들어왔는지 메뚜기 떼 같다라고 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사사기서 6장 5절에 기록합니다.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그랬습니다. 메뚜기 떼렴 쳐들어온 미디안과 연합군대, 이스라엘은 이들과 싸울 무기도 작전도 계획도 불가능합니다. 미디안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기드온 사사를 통해서 300명의 용사를 준비시킵니다. 놀랍게도 기드온의 300명 용사를 통하여서 그 수십만의 미디안 군대를 다 진멸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기느냐? 미디안 연합군들이 자기들끼리 칼을 가지고 죽입니다. 누가 이렇게 만들었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사기서 7장 22절에 이라고 합니다.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그랬습니다. 자기 편끼리 칼로 다 찌르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 오히려 이제는 22절에 보면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 23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라 온 므낫세로부터 부름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도망가는 미디안은 오히려 추격하게 되어집니다. 기드온의 300명 용사는 무기도 없습니다. 군사력도 없습니다. 작전 지휘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했으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게 되어져더라는 겁니다. 이 엄청난 고난 앞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저들이 이처럼 승리하게 된 해결 방안이 왔느냐? 저들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깨닫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틀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서 6장 6절에 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랬습니다. 우상으로 마음을 빼앗겼던 자들이 하나님도 마음을 향하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다시금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나니까 저들의 군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드온의 300명 용사를 통하여서 그 거대한 미디안 연합군대를 진멸하고도 쫓아내는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300명 용사가 수십만의 미디안 연합군대 이길 수 있을까? 성경은 분명히 이겼습니다. 그럼 이 전쟁에 기드온의 기드온 군대와 미디안 연합군이 이긴 전쟁의 승리 원인은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이 전쟁은 무엇을 보느냐? 무기의 전쟁도 아니고 군사의 전쟁도 아니고 뭐냐? 영적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니 하나님이 승리케 만들더라는 겁니다. 육체는 사단을 이길 수 없습니다. 사단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 육체의 힘으로 사단의 능력을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을 이긴 것은 저들의 군사도 아니고 저들의 무기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가운데 기도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의 능력은 우리의 힘과 지혜로 이길 힘이 없습니다. 사단은 영적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할 만큼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말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며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라고 기록합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지식과 능력으로는 공중의 권세 잡은 사탄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는다면 우리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도 사단도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단을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합니다. 에베소 6장 11절에 말합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여기 전신갑주란 말은 온몸을 감싼 갑옷과 투구를 말합니다. 우리의 육체의 힘으로는 사단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적 능력으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행동까지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쌀 때 어떠한 사탄의 능력과도 싸워도 이길 만한 능력이 임한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을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많은 고난에 관한 내용들이 많이 소개됩니다. 그러나 고난이 주는 의미는 매우 다양합니다. 하나님 주는 고난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들의 잘못으로 우리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또한 우리의 믿음을 성숙하게 하기 위하여 주시는 고난도 있습니다. 마치 건강한 사람도 있지만 갑자기 몸이 아파서 고난의 순간이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질병으로 인하여 더 큰 질병을 치료하는 계기도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주시는 고난의 교훈은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모습이었습니다.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멈추게 하시고 새로운 약속과 계획으로 인도해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코로나19라고 하는 엄청난 고난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고난이 왜 이렇게 왔을까요? 저는 이것을 우리 눈으로 보지 마시고 영적인 눈으로 본다면 우리에게 영적인 길이 보여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것 육체의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이 있을 때만이 우리는 가능하다는 겁니다. 고난 앞에 다시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1517년 마르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그동안 캐톨릭으로 내려오던 이 제도적인 이 교황의 제도적인 곳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종교개혁을 일으키지요. 그런데 마르틴 루터의 힘으로 그 거대한 교황청과 싸워온다고 하는 건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준비하다가 너무너무 부딪힌 힘이 커서 낙심됐어요. 포기하고 싶었어요. 이를 보고 있던 옆에 아내가 어느 날은 낙심한 남편을 보고 있다가 아내가 상복을 입고 남편 앞에서 막 통곡을 합니다. 갑자기 남편이 마르틴 루터가 놀래가지고 자기 아내가 상복을 입고 막 울고 있으니 아니 여보 무슨 일이야? 누가 죽었냐고. 그러니까 아내가 하는 말이 여보 당신하고 정말 가까운 분이 죽었다. 아니 누가 죽었냐 나도 모르는데 누가 죽었냐? 정말로 당신하고 가까운 분이 죽었다. 누구냐? 하나님이 죽었다. 그러니까 루터가 말합니다. 에이! 하나님이 왜 죽어요 여보?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야. 아니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야. 그때 아내가 말합니다. 여보 당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데 왜 당신은 지금 주저하고 낙심하고 있느냐?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면 왜 당신은 지금 주저하고 낙심하고 있느냐? 이 아내의 말을 듣고 마르틴 루터가 맞아.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야. 왜 내가 낙심하지? 그때 다시 한번 마르틴 루터가
나는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을 선포하는 거다. 살아있는 신학을 만들자. 낙심되다가 다시금 살아있는 하나님을 붙들고 거대한 개신교를 만든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절망스러운 시대, 이 고난의 시대에 이렇게 온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겠지요. 그러나 이것을 영적으로 본다면 이건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바이러스 막아주신 분, 여러분 건강관리 잘해서 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앞으로도 하나님이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이 고난을 이긴 이스라엘 백성처럼 오늘도 말씀을 듣다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서 고난의 때를 영적으로 잘 승리하여서 새로운 기적을 만드는 온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찬송가 가사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죄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정결케 되기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생명수 하시기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여러분, 주님 앞에 마음을 다 여시고 영접하셔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앞에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정결케 되기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시기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우리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 오늘도 내게 주시는 세미한 음성이 무엇인가를 한번 찾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환난이나 어려움, 핍박이나 굶주림, 혹은 가난과 위험이 닥쳐와도 칼로 위협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힘입어 이 모든 것을 이기고도 남은 믿음을 소유하는 성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세상의 어떤 것도 가장 높은 것이나 깊은 것이나 그 밖에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믿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도 고백하십시오. 우리 자녀들의 생명을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도 고백하십시오. 미끄러지지 않고 모든 재앙에서 막아주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 앞으로 우리의 삶이 어디로 가든지 우리 자녀들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세미한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의 고난이 영적으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향하여서 하나님 고난이 새로운 희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우리 간절히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도 주 앞에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환난이나 어려움, 핍박과 굶주림,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바이러스 앞에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를 눈동자에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이 고난 때에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더 큰 희망을 얻을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의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